예, 오늘은 솔로몬의 아가 1장 8절서부터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1장 8절서부터 아마 오늘 11절까지 아마 세 구절, 네 구절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절에서 그 여인이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열심히 포도원을 지켰지만 사실 자기 포도원은 지키지 못한 거로 지금 빗나가 있죠. 그래서 어디로 지금 가야 되는 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디를 가야 나도 당신의 양떼와 함께 먹고 함께 쉴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까. 내가 빗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길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요. 과연 우리도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실 터인데, 대부분의 참 그 주님의 양떼라고 하는 속한 그 지체들이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보통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몸이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의사한테 가면 뭐 무슨 과를 막론하고 그냥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밥 잘 먹냐고. 그 밥 잘 안 먹으면 거의 병 난 거죠. 밥 잘 먹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물어보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제대로 지금 영적인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꼭 물어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은 우리 갓난 아이로서 갈망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한 것들,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단 버리게 되어 있죠.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갓난 아기 같이, 이렇게 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그러나 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신령한 젖,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말씀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젖 하면은 스피리추얼 밀크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가 주는 것도 영적인 젖이죠. 그것도 조심하셔야죠. 신령한 젖이 아니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성경이죠. 구원 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 아닌데, 개역 성경에는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아주 독소 조항이죠. 아주 독소 조항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모하라, desire. 갈망이 없으면 영적 성장은 어렵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내 품에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실 오늘날 영적인 진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은 근본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치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침실에서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 끝에, 내가 잘못 나갔구나, 주님의 임재를 놓쳤구나,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님 계신 곳이 어딘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절부터, 솔로몬의 아가 8절서부터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네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여자를 말에다 비유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말띠라 그러면 말띠 뭐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고, 서양에서도 하여간 그 말과 여자를 연결시키면 아주 기분 나빠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아니네요. 성경은 말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인을 비교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말이 어떤 존재인지는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유가 있겠죠. 자, 10절 보석 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우며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멋진 시를 써서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든 뭘 작업을 하든 뭘 해야지, 이게 그냥 그렇죠?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주님처럼 이렇게 탁 묘사를 멋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단추를 박은 금 옷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자, 우선 여기서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그랬네요. 아니, 여인이 자기 스스로는 나는 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그렇습니다. 아름다우니. 자, 검다는 것은 아담의 성품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유교에서 난 것은 유교했을 때 그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우리 육체 안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고 죄성이 있고 아주 이 나쁜 악한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검다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라고 했는데요.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면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어여쁜 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 어여쁜 자, 가장 어여쁜 자 이런 표현이 무려 12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들을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아름답다고 할까?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이미 완성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완성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아직 성화의 단계에 있는데 왜 벌써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하실까?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8장. 찾으셨습니까? 29절.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완성된 과거 시제로 나와 있죠? 그렇죠? 예. glorified.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기술과 나의 관점에서 본 기술과 달라요. 이거 혼동하면은 성경이 모순이 됩니다. 아니,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나와 있는데 왜 또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하실까? 벌써 거룩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 놓고 왜 또 거룩하게 될지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100% 완전한 자라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미래, 과거, 현재가 하나님께는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것을 약속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걸어가는 중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 그것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주 이 교만하고 내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고 자존감이 낮은 것 역시 또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욥처럼 내가 내 스스로를 몹시 미워합니다. 몹시 싫어합니다. 참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난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난 아무것도 못해. 거기서 그치면 절반이죠. 동전의 뒷면을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나를 완전하게 아름답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또 있어야죠. 양면을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다고 했을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이미 완성하게 해놓은 모습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낙심해가지고 정말 아주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아주 굉장히 비하하면서 나 같은 거는 뭐 무슨 존재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내가 뭐 기여하는 바도 없고 뭐 난 정말 사람 뭐하나 뭐 이렇게 자꾸 비하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거지만 주님께서 자신에게 새롭게 생명을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긍정적인 측면은 다 놓치고 한쪽만 바라보면서 자책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또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여쁜 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를 이미 아름답게 하셨고 주님 보시기에 또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랬네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자,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인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무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7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성경에 17번이 나와요. 그것도 너희가라고 이제 복수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아마 단수도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적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표현이 17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로 가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지식이 없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음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지식이 부족이 멸망을 가져왔다. 자, 주님도 지금 물어본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면 둘 중에 하나죠. 알려주셨는데 거부했거나, 그렇죠? 알려주신데 거부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불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그래서 그 알려주지 않은 사람 중에는 여러분과 저도 속하겠죠. 왜? 복음을 전하다고 진리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술을 다물고 안 전해줘서 모르거나, 전해줬는데도 거부하거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전해줬는데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이 없죠. 그러나 안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영적으로 아직 성숙이 안 된 사람하고는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영원한 지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아가에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지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어요.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더라면 못 박을 리가 없지. 무릎 꿇고 경배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인식론, 소위 말하면 진리를 인간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했더니 인간은 내재적으로 이 내부에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인간의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들어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산파가 아기를 옥동자를 옆에서 도와줘서 출생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철학자는 인간의 모든 내적으로 들어있는 진리를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마누엘 칸트도 그랬고요. 마치 인간 내재적으로, 인간의 본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다 진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필로소피아, 그죠? 지혜의 여신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죠? 그 유명한 노래 제가 가끔 가다 불렀더니 그렇게 못 부르는 노래를 왜 부르냐고 지금 그래서 그렇죠? 그 비틀즈의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Let it be. 그렇죠? 내가 그 어려운 때에 빠졌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지혜를 구했더니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냅두라고. 그냥 놔두면 다 된다고. 그렇죠? 그 가끔 가다가 지나가면서 내가 불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여전히 아직도 그러고 있나? 그죠?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철학, 헬라 철학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궁지에 빠졌을 때 마리아한테 가서 좀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내비둬. 다 저절로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눈이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귀가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는요, 인간의 속을 아무리 뒤지고 뭐 공부하고 뭐 레이저로 어떻게 해봐도 진리 아니라 진리 비슷한 것도 안 나와요. 다 부패한. 그렇죠? 그러면 그 진리는, 그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헬라 철학과는 정반대로 인간에게는 아무런 지혜도 진리도 선도 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신다. 어떻게 주시는가? 10절에 나와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계시하셨나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한 그리스도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책 제목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란 책이 있어요. The Deep Things of God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형제한테 줬더니 제 수준에는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마 읽긴 읽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름이 누구더라? 이름이 노만 가이슬러. 글로브인가요? 노만 글로브. 하여간 그 책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번역도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건전한 책이에요. 한번 보면 볼 수 있으면. 하여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외부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뜨고 그분께서 비로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리의 눈을 뜨게 해준다.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영 받으러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럼 다른 영을 자꾸 받을 거 아니에요. 속아서.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 말 잘 따라갔으면 알았을 텐데 이 여자는 주님을 섬긴다고 잘 따라가다가 중간에 막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이 얼로 가버리셔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도원을 못 지키고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알지 못하면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솔로몬의 아가 2장.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렇죠? 자 방법이 있어요. 알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주님의 양떼가 있어요. 주님의 동무들의 양떼들 말고 주님의 동물을 가장한 엉터리 목자들의 양떼들 말고 주님께서 한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한 양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자 장막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지역교회들이 있어요. 여러 개 또 여러 사람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로 세우셨어요. 잘 찾아가야 돼요. 교회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빗나가서 시간 다 보내고 에너지 다 쏟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을 돈 다 갖다 바치고 이제 완전히 그냥 마지막 순간에라도 정말 눈을 뜨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예요. 아까 그 솔로몬의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안 되겠다.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때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주님께서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런데 가서 쉬라, 가서 먹으라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그랬더니 아하 이 여인은 지금 새끼가 아니에요. 어미예요. 어미.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침실 안에서 1대1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포도주보다 더 나은 기쁨을 맛보고 정말 뜨거웠던 그런데 어느새 속아서 빗나가 있는 상태에 있다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바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자,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엿들으면 아하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양식을 취하고 진정으로 안식을 취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쉬는 거예요. 오히려 참 성경에 보면 영적인 역설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연하게 아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해.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오히려 내가 뭔가 더 뚜렷하게 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희미하게 알고 있었는데 누가 나에게 뭘 물어봐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가르쳐 줬더니 가르치는 순간 더 많이 내가 깨닫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자, 여기서 이것들보다 했는데 이것들이냐 이 사람들이냐 이것도 논쟁이 많아요. 문맥으로 보면 이것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무슨 물고기처럼 생각되는데 문제는 지금 다 먹은 뒤에 물고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만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옆에 두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도 전혀 문맥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물고기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 해석을 다 허락해놨어요. 왜? 주님께서 대명사로 써놨으니까 these라는 게 these fishes를 얘기하는 것인지 these people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해석은 열려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할 수 없이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것들이라고 일단 번역을 한 것이죠. 그렇죠? 이들 그러면 사람을 가르친다고 또 해석할 거야. 어차피 지금 우리말의 한계에 있어. 대명사가 두 가지를 다 가르칠 수 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랬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어린 양이고요. 이번에는 양이네요. 조금 큰 양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17절 맨 끝에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양떼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함께 모이며 서로 격려하고, 그렇죠? 또 양무리에게, 어린 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섬기는 일, 이럴 때 본인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 2장에서 1장 8절에서 갑자기 분명히 지금 지쳐가지고 주님 나를 좀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인도하러 갔는데 주님은 가서 새끼들을 먹이라고 하니까 또 일하라는 소리냐? 말씀의 사역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가져오게 해서 훨씬 더 힘을 불어넣어 준다. 아주 영적인 원칙이 여기 담겨져 있네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는 구원받은 직후에 2달간, 한 50일간, 그러니까 2달간이죠. 거의 2달간 하루에, 그러니까 24시간 약간 군대에서 훈련받듯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뭐 잠자는 시간에는 성경을 안 받겠지만 하여간 그 이외에는 뭐 암송 훈련, 거리 설교 훈련, 그 다음에 하여간 성경 공부, 하여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여간 이 훈련을 받게 됐는데 또 그 전에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동안 베델 성서를 공부를 해서 성경 전체를 일독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흘 동안 성경을 또 거의 다시 한번 또 읽고, 근데 그런 어떤 준비된 상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 교회와 관련지어서는 서양 철학사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상당 부분 공부를 해놔서 그런지 그 2달 훈련 받고 나서부터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81년 그러니까 한 3월부터 가르쳐가지고 지금까지 하여간 3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가르치는 게 곧 배우는 거야. 가르치는 게 곧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아마 그런 체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부탁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내가 잘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건 여기 나와 있는 원칙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죠. 자, 9절.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자, 이게 갑자기 말이 왜 나왔나?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시제, 우리말에는 이게 잘 눈에 띄지 않고 별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는데 성경에는 때로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냐 과거냐. 여기 보시면 9절에 보면은 비교하였노라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 있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그런데 10절에 가면 현재로 나와 있어요.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우며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돼 있죠. 11절은 미래로 돼 있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단추를 박은 금모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그럼 과거 현재 미래로 돼 있는데 과거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디도서에도 보면은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는 파라오는 성경에서 사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황제죠.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병거를 끄는 말물이라고 한다면 사탄에게 병거는 말은 병거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노예 노릇을 하면서 지냈던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을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왔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사탄의 종노릇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도 데려와진 그런 존재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 열왕기상 10장 28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과 아마실을 가져오매 왕의 상인들이 한 값에 아마실을 받았으며 이집트에서 말을 가져왔다는 표현이 여기 말고도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써 있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돼서 나왔어요. 그것이 홍해를 건넌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온 말인데 오기 전에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파라오의 병거를 마귀의 종이었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물이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게 멋지죠. 예를 들면 파라오가 병거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외형적으로 그것이 뭐 우리의 과거에 가문이 됐던 뭐 학문이 됐던 아니면 뭐 세상적인 지위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럴싸하게 아무리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탄을 위해서 사용하던 사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인데 그것을 이제 이집트에서 가져와 가지고 솔로몬이 사용할 수 있는 솔로몬을 위한 그런 말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솔로몬을 위한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의 경우에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 마치 마태복음 21장에서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다가 예수님께서 주께 필요하다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죠. 성경에 보면은 나귀 새끼는요, 들나귀 새끼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품으로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종 노릇을 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집트에 있는 마국간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마국간, 다시 말하면 셋째 하늘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가 팍팍 돌아가는데 이게 좀 어려우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요. 구로동 544번지 1번지에 앉아 있는 난 누굽니까, 그럼? 구로동에 앉아 있는 나는 누구고 하늘에 앉아 있는 나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앉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는 말은 말인데 이제는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솔로몬을 위한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9절에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다 너를 비교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뭐냐, 현재 시제는 보석줄이 느려진 네 뺨은 아름다우며, 아까 아름답다는 얘기가 18절에 나왔었잖아요. 어여쁜 자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께서 갈망한다라고 시편 45편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1절에 보면은 시편 45편 11절에 보면은 신부를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왕의 모습이 나와요. 시편 45편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만은 욥기 39장에 가면은 말은 용기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화살을 비가 쏟아지듯이 와도 그냥 돌진하니, 그래서 용기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담대한 용사로 삼으시고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강한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말은 이 채찍으로 때리면 통제가 돼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존재예요.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베푸시죠. 예. 네 번째에는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말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 번 성경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말은,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정말 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용기 있고 그 다음에 참 그 징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이기는 하나,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말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 사람들은 이 말을 전쟁에 나가서 의지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의지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어떤 승리를 쟁취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죠. 시편 20편에 가시면 시편 20편 7절, 시편 20편 7절.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리로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고 또 강하고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을 지닌 존재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해봐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 성경에 보니까 육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오시는 말은 우리가 아는 이런 살을 지니고 있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칼로 베도 베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성경에 아마 지난번 천년왕국 또는 종말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서 읽었을 텐데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우며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 이 모든 표현들이 말에게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 스가랴서 10장 3절 스가랴서 10장 3절 말씀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3절 내 분노가 목자들을 향해 타오르므로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노라. 이거는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를 심판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만군의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의 집을 돌아보았으며 그들을 전쟁에 쓰는 자신의 훌륭한 말같이 되게 하였노라. 훌륭한 말, goodly horse라 그랬는데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훌륭한 말을 타고 말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는 파라오가 이용하는 파라오에 묶여있는 마귀의 종 노릇을 하던 존재였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보석줄이 늘어진 뺨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걸이가 걸린 목은 더 이상 스티프넥 아주 곧은 아주 꼿꼿하게 뻗어서 아주 이 목이 뻣뻣한 자가 아니라 부드럽게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은단출 박은 그 못자락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시는 도구로 변모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말과 관련된 구절들을 쭉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내려올 때 우리도 말 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천년 왕국에 보면은 그 말에다가 장식품을 걸어줍니다. 말에다가.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보면은 말에다가 어떻게 표현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그런데 이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은 이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폐에다가 기록한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제사장, 우리는 신약의 또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쭉쭉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하지만 찾아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에다가 비유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그 말에는 과거에 마귀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고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강한 존재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이 점점 아름다운 금 목걸이와 보석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goodly 아주 훌륭한 말이 되어서 주님을 위에 태우고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는 사실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 찾으면 상당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혹시 필요하면 한두 구절 좀 성경을 좀 확인을 좀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12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이 여인이 이 주님의 초청에 화답하는 그러한 장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솔로몬의 아가를 처음 공부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많이 찾다 보니까 영적인 교훈만 살짝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도 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초반에 좀 어렵더라도 교리적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걸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든지 나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안에서 이렇게 적용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면서 하여간 계속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오늘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또 나눠서